전도하는 사람을 보기도 어려운 이런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 문명이 어느 기점에 대해서 상승곡선이 되고 나면 신앙은 거꾸로 내려가는 그런 장상들이 세계 어느 나라나 겪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항상 경고하고 왔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이렇게 될 것이다, 조심하자, 가자, 계속 경고했는데, 지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한 2만 교회 가까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지금 2만 교회라 그러면 한국의 제일 큰 교단 합동 통합축이 한 10,000교회를 기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두 교단, 제일 장자 교단이라는 두 교단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참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있느냐 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양육을, 말씀과 교리를, 뿌리를 내린 그런 신앙관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흔들릴 때 보면 정말 이거는 부평쇼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의 이 뿌리가 아닌 사람들은 굉장하게 연약합니다. 날뛰고 잘 믿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별 볼 일 없어, 신앙이. 그리고 어느 한계 이상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교회의 뿌리를 잘 받고 기도와 눈물을 쏟고 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교회주의도 우리가 조심을 하고, 이 무교회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무교회주의가 있는 반면에 탈교회주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감림산 기도원을 서울에 있는 어떤 장로님 4분이 전국을 투어하면서 한 일주일씩,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한번 가는 데마다 이제 은혜도 받고 일주일씩 쉬기도 하고, 전국의 기도원이나 이런 데 수련회를 다니고 싶다고 해서 감림산 기도원에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고, 내가 양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찾아갔어요. 가니까 이제 하룻밤 자는데 35,000원이고, 식사는 아침은 금식이고, 또 점심 저녁은 해주는데, 지금 전에는 11시에 예배드리고 차들이 없어. 그 직원들 차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이 아예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원도 없고, 그 요양원에 있던 어떤 좀 괜찮은 분이 그냥 사무를 보고 있고, 그 감림산 기도원이 그래도 이 경남, 부산 이쪽으로서는 정말 큰 기도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양상. 왜냐하면 기도원이 이 탈교회 운동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무너진 거예요. 기도원은 기도원다우면 돼. 교회는 교회다우면 돼. 그런데 기도원에서 교회까지 다, 교회에서 하는 일까지 다 그냥 수용을 해가지고 차를 운행하고, 차를 막 곳곳에 해가지고 주일날도 데려가고 이러니까, 첫째는 목사님들이 가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갈급하니까 며칠 일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은혜도 받고, 가서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고 돌아오고 싶은 그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원이 존재하는데, 이게 그냥 교회에서 그냥 부흥 강사들 제일 재미있고 제일 웃기고 그냥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씩 목사들이 1시간 2시간 그거 하는 거 누가 못해. 그래서 그걸 해놓으면은 막 강사 돌려버리면 막 자기 교회 목사님은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또 교회는 1년 동안 설교를 하면 교리적인 설교, 삶에 대한 설교, 그리고 관계에 대한 설교, 여러 가지 설교에 하다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하고, 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단백질, 뭐 비타민 다 하듯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설교를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만 했으면 이제 좀 또 삶에 대한 설교도 하고 사랑에 대한 설교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딱딱하지만 교리적인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성도들의 신앙관을 뼈대 세울 건 뼈대 세우고 살을 붙일 건 살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 교인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면 그냥 마냥 뷔페처럼 그냥 먹고 그냥 좋고 재미있고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 교회는 가면은 목사님 설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뭐 집사니까 예배 잠깐 드리고 나면 뭐 오예배나 이런 데는 막 기도원에 가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 막 맛이 있고 좋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신앙의 뿌리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탈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고 율법을 하지만은 율법을 폐쇄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율법은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데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지금 박옥수 기쁜 소식, 박옥수가 구원론을 자기 나름대로 그 장로 시절에 신학과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자기가 성경에서 깨달은 것을 최고로 여겨가지고 이 구원론이라는 그 죄사함의 비밀 가가지고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이 보면 정반대같이 보이지만 통일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지만,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라야 믿는다 그랬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러 왔지 아무나 구원하러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도 증가해요. 그런 말씀 속에서 그 진리가 발견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진리 뭐냐면, 구원이 뭐냐면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기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 자기 그 박옥수한테 들어간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은 비밀을 깨달은 자기 때문에, 깨닫는다고 뭐 다를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는 지옥 가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들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생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실수를 해도 지옥은 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죄는 우리가 범한 것은 회개해야 돼. 그런데 이들은 죄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자기들이 짓는 죄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짓는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고,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죄고,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자기 얼마 전이야, 바로 한 달인가 두 달밖에 안 됐을 거예요. 뭐 내가 보니까 자기 딸이 자기 교회에 온 고등학생을 그 말 안 듣는 사람 교육시킨다고 때려 뚜루 패가지고 살인죄를 범했어.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았다가 이제 그 25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 자기 딸은 그 죄는 아무 죄도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 이런 엉뚱한 구원론을 펴가지고 여러분들 이 기독교를 허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천주교에 있어서는 이 교리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토착과 신학이기 때문에, 이쪽에 인디언에 가면 인디언에 가급적이 맞춰주는 거야. 그럼 인디언들이 뭐 태양신을 섬기면 태양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 봐준다고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십계명에서
몇째 계명이 배치가 됩니까? 특별히 2계명이 배치돼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2계명을 걸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10계명에서 2계명을 딱 빼버렸어. 그래서 마지막 10계명의 마지막 부분을 2개로 나눠가지고 물질에 대한 그 탐내지 말라는 것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2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10계명을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것이 변해져 나가는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천주교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교리는 장로교회가 잘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이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장로교회가 이 한국 교회를 이끌면서 부흥도 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신앙적 세계에 모범된 그런 교리의 학보를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을 배워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국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경제 개발이 되면서 막 경제가 상승 곡선을 이룰 때에 이 자본주의의 문화가 어떤 게냐면 강남을 특별히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질이 발달되면서 교회가 같이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대형 교회가 세계적으로 한국에 모여들면서 목회자들이, 그 당시는 이제 교회를 지으니까 목회자들이, 그리고 그 목회자들의 대우가 보통 대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따져도 목회자의 직업이 최고의 상위권의 직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신학교에 엄청나게 가게 돼가지고 심지어는 분소신학교가 부산에도 수십 개가 되는지 어떻게 몇 개, 숫자도 세알릴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신학교가 막 설치되면서 막 그냥 교회 부흥운동과 함께 물질 분명과 함께 교회 성장.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일 인기 끄는 논문 써서 박사학위가 어떤 박사학위를 제일 많이 취득했냐면 교회 성장학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연구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댄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내가 알기로 15,000명이 넘는다 그랬어. 박사학위. 경제 성장학, 교회 성장학 박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15,000명이 넘게 나왔어. 그 논문 보면 그게 그거라, 다 비슷비슷해. 그런데 그만큼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몬주의 사상,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다니면 축복해 주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축복을 받긴 하는데 그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못한 거고 막 이상한 흐름이 오면서 대형 교회에서 장로 권사가 되려면 최하, 여러분 규정 지어놨어.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장로 되려면 5천만 원, 권사 안수집사는 3천만 원. 이런 교회들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금액을 정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가난하고 참 노동일을 하면서 예수 참 믿고 눈물로 기도하고 11조 내는 사람은 돈 액수가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는 장로 꿈도 먹고,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바리새인의 심판을 받을 짓을 오늘까지 해온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물질 문명이 이 만몬주의 사상, 이 성경에는요, 이 만몬, 돈의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냥 하나님과 마귀라고 하지 않고 마귀의 자리에다가 재물을 연 거예요. 마귀의 자리에 돈을 연 거예요. 돈을 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는 만몬주의 사상은 돈은 사람을 활동하게 만들어, 돈이 사람을 움직여. 그래서 주일은 안 지켜도 1년에 몇 번 교회 안 나가도 헌금을 몇 억씩 내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줘. 자, 이런 양상들이 여러분 교회들마다 대형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또 가까운 교회에서는 어떻게 돈이 헌금 많이 내는 순서로 VIP, VVIP 막 이걸 정해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기를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시켰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돈과 함께 성장하는 기독교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게 지금 이미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선교지 200억 주고 선교하려고 했던 땅 다 팔아가지고 지금 없앴습니다. 곳곳에 이제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기도원들이 요양원으로 변하든지 다 팔아지기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은 거기에 맛을 보고 신앙의 뿌리와 교리와 신조가 없는 그런 부평조 같은 교인들을 만들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요, 그 교회 한번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정말 아름답고 멋쟁이야.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러한 무서운 교회관이 일어났다는. 오늘도 본문에 있는 게 뭐냐면, 사도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 그레네 섬에 있는 교회를 디도에게 맡기고 자기가 또 이렇게 다른 곳을 선교하러 가고 할 때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변론이 일어나고 족보 이야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무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율법주의는 또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관으로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쓰면서, 참 겨울이라 말이나 되지만은 신앙적 겨울들이 교회는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또 겨울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 주기의 흐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봄이 오면 여름 올 줄 알고 여름 오면 가을 올 줄 알고 가을 오면 겨울 올 줄도 알아야 돼. 교회가 마냥 좋게만 돼. 교회는 반드시 시험도 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잘 이겨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또 하나님이 더 큰 세계 속으로 성장시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는 마귀와 사탄과 더불어서 싸울 준비를 갖추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알지 모르게 그 만문주의 사상이 오늘도 교회를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신앙 중심, 말씀 중심. 저는 우리 교회에 중직자 세우면서 돈 보고 세우지 않아요. 교회 정확하게 출석과 그거 보고 딱 세워주지. 돈이 없어도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다 세우죠. 왜? 이게 성경적이니까. 여러분들, 제일 가난한 사람이 나사로가 있으면 우리가 차로 태워가지고 지금 내가 장로를 세워놨겠죠. 그게 되어야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시고 교회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본주의 사상은요, 돈 흐름이 깨지면 교회가 그냥 막,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린 사람들이 자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큰 교회 가면 재미있으니까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는 소망 없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한국 교회의 변질과 신앙의 저함을 가진 이런 사상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사상과 함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하면서 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돈을 기준하지 않고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나면 우리 교회 의사가 몇 명이다, 우리 교회는 뭐 어떤 사람이 있다, 뭐 기업가가 있다. 여러분, 이런 자랑하고 이게 그러면 가난한 사람 본 건 자랑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교회 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업가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해. 이걸 자랑해야지. 교회는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경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신호가 떡 갖고 있으니까 옆에 앉아, 그네 옛날에
그랜저 차가, 옛날에 그랜저 차가 상당히 좋은 차였잖아요. 그랜저 차가 옆에 딱 오더만은, 젊은 사람이 딱 창문을 딱 내리면서 하는 말이, 그 차 얼마 줬어? 이래 묻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투가, 나는 그랜저 타고 너 그 경차 그거 얼마짜리야? 야, 이런 식으로 얼마 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이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또 기분 나빠. 지 말이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고. 그거 얼마 줬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호가 딱 바뀌어서 저기 딱 나가서 하는 말이, 그랜저 차보다 좋은 차가 뭐죠? 그 위에 한 급 이게 에쿠스. 내가 며칠 전에 에쿠스 샀더니 이거 끼워주더라 이래. 그래 갚으랬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네가 날 우습게 여기나? 나도 너 한번 깔게. 그러니까 에쿠스가 있던지, 나 에쿠스 샀더니 며칠 전에 이거 끼워주네? 이래 버렸어. 참, 이게 사람들이 다 돈 가지고 사람을 멸시하고 그렇게 사람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막 좋은 차를 탁 몰고 가면 뭐가 자기가 누가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한때는 천주교에 젊은이들이 막 몰려갔을 때 뭘 보고 간지 아세요? 목사님들 벤츠 타고 가는 것 보고 간 거 아니에요. 추기경이 가장 오래된 스텔라 2를 타고 다니니까, 그것도 오래된 거. 모든 사람이 세상에 한국에서 유일한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이 검소하게 스텔라 2를 타고 다니니까 그분들이 신뢰가 가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조금 유행에 조금 뒤따라가는 게 좋아. 목회자가 야 신형차 나왔다, 벤저 신형 나왔는데 그거 타고 다니고 노예 쫙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몸담고 있던 노예에도 몇 번 내가 그거 봤어. 교회가 그러질 않아가지고 내 봉고차 몰고 다니던 분이 이제 순서가 돼가지고 노예장을 세우니까 그 다음 주일 노예에 나올 때 보니까 그랜저 제일 좋은 차를 딱 떼가지고 탁 타고 다고. 노회장 같으면 이제 설교하러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쫙 좋은 차를 딱 몰고 가는 거라. 봉고차 타고 가는 것을 조금 자기가 이미 그 마음속에, 우리 두뇌 속에서, 이게 여러분들 노회장 되면 한국교회에 내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이런 사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노회장 끝나고 좀 있으니까 팔아버렸어. 돈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 2대 차가 필요 없는데 뭐하러 2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 가지고 지금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교회를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의 성장과 함께 교회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지금은 뿌리 있는 신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위험에 있는데, 저는 그래요. 내가 캐나다에 오신 그 장로님 보고도 그랬어. 자기가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섬에 있는 원주민을 상대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을 맞춰갖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장로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일은 제재를 좀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대. 그런데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원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감동 주시면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는 이 분명한 기독교의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처음에 복음 왔을 때요 재미있었어요. 막 그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전도하고 싶어 가슴이 불이 붙는데, 논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분이 밭을 메고 있으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야. 만나서는 그 얘기도 못하니까 여기서 너도 예수 믿으면 좋을까 하고 도망가,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 말이 성령께서 내적으로 한 성령의 말은 지붕 위에 전파되게 돼 있어.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처자가 그냥 병이 들어가고 방 안에 누워서 암만 병을 고치려도 약을 써도 안 써.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 소리를 들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저 소리 때문에 병 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가정에 복음 들어가 그 가정이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고 한국 교회의 귀한 일꾼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다 듣든지 말든지, 듣든지 어떤지 뭐라 그랬죠. 이게 우리 그 손주가
좀 먹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라 이 말을 자기 판단대로 하다 보니까 먹든지 말든지 이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먹든지 말든지 막 이러더라고. 내가 그 재밌어서 따라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 한번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농산물 시장에 우리 석대 가가지고 부산에서 하잖아요. 전하면 그분이 교회 오겠다 하고 안 온 사람이 몇 사람 돼? 세 사람이 딱 교회 오겠다고 했어.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딱 날짜까지 이번 주에 오겠다고 둘 다 약속해놓고 안 온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왜 안 치니까 요즘은 그 미니 골프인가 뭔가 그 치러 다닌다고 재미가 좋아서 못 온다네. 그래서 비 안 오는 날 한 번이라도 오자고 그러는데 내만 오면 목사님한테 내가 그 약속 오겠다고 이번 주일에는 파를 파 한 장 못 샀죠? 하니까 할 수 없이 1,000원을 깎아준다 그러더라고. 교회 몸간 죄로. 어쨌든 복음을 어디서든지 전해. 그리고 이번 주일에도 내가 이렇게 폐지 죽는 할아버지가 이제 아파가지고 어디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토요일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 폐기물 처리하는 거기 회사를 다니면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토요일만 되면 또 이 폐지를 좋아가지고 또 팔고 아주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 키도 크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교회도 좀 가져가시라고 내가 저기 갖다 놓을 테니까 왔더라고. 와서 커피 한잔 하니까 자기 커피 안 마신대. 그래서 집에 어디 사시고 아파서 사는데 교회 우리 좀 옵시다. 아유 왜 저는 혼자 사는데요.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서 밥도 먹고 와야지요. 이랬는데 지금 오늘 안 왔긴 안 왔는데 이제 이번 토요일을 또 만나가지고 또 오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기도해. 그래서 저는요, 천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해요. 그래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 만나고 그냥 보내지 말고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호택 집사님이 이번 주일에 이렇게 여기 직장에 오고 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동생 집에 이제 대구로 갔는데 또 조카 집에 이제 강원도 가서 조금 있다가 대구로 이제 왔는데 그래서 대구에 갔다고 이제 인사한 데서 제가 그래 밥을 또 대접을 하고 또 목사님 그 이삿짐 나르는데 이 인부가 집도 별로 없는데 두 사람을 써야 된다고 30만 원인데 교회에서 누가 와서 좀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일해 줄 사람이 있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15만 원씩이면 싼데요 이랬다가 이제 그 이삿짐 한 그 전날에 제가 교회에서 30만 원을 제가 갖다가 드렸어. 절대 다리가 아프시니까 일하지 말고 인부 쓰라고 30만 원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제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한 번씩 참 내가 이렇게 갑자기 얘기해서 가니까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가서 축가도 해주고 이렇게 제가 선물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성경책 좋은 성경책 하나 사놓을 테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박수도 받고 기도 축복 받고 그래 가시라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 동대구까지 얼마 걸리냐 하니까 한 20분 걸리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대구에 그 정도 걸리는 시간에 오시는 여자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 계신다고. 예?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 와, 그리고 또 저 감만동에서 차 2번, 3번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울산에도 오시는 분이 있고, 저 명지 또 진해 쪽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다 오시네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어떻게 옵니까? 8시 40분이죠? 기차가? 32분에. 그래서 그 문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게 알아가 열어주고, 3,800원? 3,900원. 내가 처음 다 틀렸네. 3,900원이면 오고, 딱 물건역에 오면 차가 딱 모시고 오고, 다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까? 자기도 이렇게 매주간 오는 것은 약속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자기의 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구 간다고 포기하면 되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사람은 와야지.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데 뭐 할렐루야.
내가 목사님 안면에 받쳐갖고 어쩌시 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내가 가까운 데 가시라고 하지. 내가 나이 드시 뭘 하겠어? 말씀에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한테는 말씀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 오는 데까지 오시라는 거야. 내가 자비들이 줄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안테나가 여러분 머릿속에 누구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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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박 장로님 오늘 승신 그거 아니죠? 마지막 주일입니까? 예? 오늘 지난주에 했어요. 박 장로님 그 생신인데 아직 건장하시잖아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시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의 TV를 보다 보니까 그런 대화 하더라고. 청바지라 그러더라고. 저런 분들. 청바지 뭔지 아세요? 청춘이 바로 지금이야. 한 번 더 합시다. 청바지! 청춘이 바로 지금이야. 장로님이 지금 앞으로의 모든 게 지금 제일 젊은 거예요. 지금 청년이에요. 지금이 청년이야. 지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최고 선한 일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는. 그런데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도 가는 사람들은 인천에서도 올라가고 대전에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 그 은평제일교회도 대전에서 올라오신 분이 있어. 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요 그런 역사도 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안 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셔서 또 오전 오후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과 진리에 굳게 서고 우리 하늘채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과 대대손손 이 기도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다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다 하나님 중심에 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전해줬던 복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대로 살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